예, 이제 이사야서도 마지막 장이네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이 말씀을 통해 공정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현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원한 기쁨,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뭘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생명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걸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남은 여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게 다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계속 이게 내 마음에 각인되면서 실제로 이게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 그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잘못된 가치관,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귓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겁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씀을 주는데도 듣질 않는구나.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로 확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다. 재난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지금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걸 누리면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재앙을 보게 되죠. 이 재앙 만난 현장, 이 재앙을 막는 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 아는 사람은. 그 별거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증거예요, 증거. 오늘 이 66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흑암이 덮인 우리나라에 불과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요, 80년 만에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완전히 우리나라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진국 될 때까지를 다 보면서 자라온 거예요. 불과 그 사이에. 그리고 어제 뉴스에 이게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타는 그 나이 평균적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59년생이 딱 나왔다. 돼지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그 타이밍이 그 세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쫙 올라왔기 때문에 다 30년 이상 이게 국민연금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평균으로 봐서 제일 다른 연령대보다 제일 많은 게 59년생이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58년생. 개띠. 이런 연령대가 그러면서 그 밑에다 뭐라고 해놨냐니까 요 나이대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세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한편은 뿌듯했어요. 근데 진짜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후진국에 가보면 정말 우리 어릴 때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다니까. 부세식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도로도 지지분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 뭐 도로가 폐해도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둔 거야. 하수구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물이 비 오면 그냥 물이 도로에 막 고여 있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우리 대한민국에 그 일제 시대를 통과해서 6.25까지 완전 잿더미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대. 옥수수 죽 먹고 컸던 세대인데 그 세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다 살아나 버려요. 불과 80년 만에 완전 뭐 천지개벽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 막는 자로. 그 재앙이 덮인 그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쿠만 난민촌 같은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재앙 만난 곳에 가장 필요한 게 우선은 뭐 먹을 거 하고 옷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족 삼기 지난주에 말씀 나오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진국에 우리 있는 렘넌트들을 가족 삼기 기도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는 기도해 보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후진국의 렘넌트 인재 한 명을 가족 삼기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 여러분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인재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인재 한 명.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인재들을 많이 키웠죠. 그 중에 진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이 인재 한 명을 키운 것이 그렇게.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 전쟁통에 그 고아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공부시키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인재 한 명, 여러분. 이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우리는 도와주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가면 그 렘넌트들이 커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몽골 렘넌트 대회 할 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회복할 건데 2년을 쉬었거든요. 그럼 몽골 렘넌트 대회 할 때 그 새카만 아이들이에요. 몽골 렘넌트들이 수십 명 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7, 80명이 몰려하더라고요. 까까머리 해가지고 얼마나 떠드는지 새카만이 몰려.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복음 받고 그죠? 그 아이들 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 중에 몽골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몽골 렘넌트대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2년 빼먹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근데 내년부터는 꼭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몽골 렘넌트 대회 할 때 내년에 한번 와보세요. 그 아이들이 후진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렘넌트가 교회를 안 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이고 한국에는, 한국 교회는. 근데 후진교회 가보면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얼마나 애는 또 많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랩런트 사역 하실 분들은 후진교회 가서 하도 괜찮아요.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자, 가족상기 꼭 기시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전달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전달해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어 전달하지. 그리고 참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줘서는 안 되고,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족 상기하면 이제 올 연말 되면 또 우리 몽골 선교위원회에서 모여서 또 내년 계획을 놓고 이제 회의를 할 텐데, 그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가족 상기인데 돈이 얼마나 들는지 그 아이들에게 꼭 데려와서 키우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좀 얼마씩 이렇게 후원해 주면은 애들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천명 소명을 질문만 해도 하나님 알려주신다.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꼭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꼭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걸 질문하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 꼭 질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니까 질문만 해도 하나님 답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답답한 문제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여기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답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은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내게 이 답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24 기도 리듬 속에 그러면은 24 할 수 있는 이 천명 소명 사명 언약이 없으면요 24 기도할 수 없습니다. 24 기도 리듬 속에 계속 기도하면은 3 집중, 3 세팅, 3 응답 이런 응답들이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청주 살릴 12명의 중직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청주 살릴 12명 파수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나의 로마, 나의 땅끝 다 이런 비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의 언약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되면서 현장이 보이고 또 만남의 축복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만난 거는 이 언약 속에서 어떤 만남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 기도 리듬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경제문도 여시고 여러 가지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나의 현장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일성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재창조 이런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 사람은 그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진짜 내 삶 속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걸 두고 한 얘기구나. 그걸 본인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함께 했는지 하게 이게 딱 내게 시스템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해져요.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환하게. 인삼 녹용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혈색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니, 요즘 뭐 좋은 거 먹었나 막 물어봅니다. 옆에서. 아니, 좋은 거 안 먹었는데 먹은 거 있지. 구약 신약 먹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힘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제1캠프. 제1캠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1 인생 캠프가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데. 그러면은 이 인도를 받으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발견하고 보좌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지만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밤에. 드로아의 밤새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시대에 전환지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고 막 설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셨는데도 안 가.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케도 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를 그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2 캠프는 뭡니까?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팍팍 무너지는 걸 여러분 가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가문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직장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거를 여러분 눈으로 보일 정도로 흑암이 팍팍 꺾인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2 캠프 들어갑니다. 그럼 제3 캠프 가면은 뭡니까? 성령 열매. 제자가 나를 통해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 이 사람에게. 요 1캠프, 2캠프가 되어지면 이제 3캠프 단계에 와서 하나님이 제자를 계속 붙인다. 이 앞에서는 제자를 붙여도 내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줘도. 그냥 일 때문에 만남으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같으면 굉장히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 왜 만나게 했을까요? 우리를 만나게 했을 때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면은 분명히 예배된 사람은 반응이 팍 다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뭐냐? 아이, 나 몰라.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만 한번 해보시라. 특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전에는 복음을 안 받다가 나중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바뀌면요,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면 대반을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성령 열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열매 맺는 사람을 바뀌는 플랫폼, 답을 주는 플랫폼, 빛을 비춰주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바쁘다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영세전에,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진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미래의 발판이다. 이게 발판으로 돼야지 상처가 되면은요, 이 정인으로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제를 통해서 왜 발판이 됩니까? 오늘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콘텐츠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정인됩니다. 이 찍어내 미래의 발판이 탁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오늘 땡겨서 보는 거예요.
미래의 오늘 확인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하냐 이게. 타임머신도 아니고. 이게 나의 CVDIP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이라고 미리 응답.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미리 응답 다 받고 간 사람이 이 사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딱 보여주셨으니까. 요셉은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요셉은 다 알고 간 거예요. 미리 응답. 그러니까 미래 것이 오늘로 땡겨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나의 CVDIP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늘 불신앙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남은 생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꼭 질문하고 확인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이 달라져요, 자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이 남겨둔 사명이 뭘까? 그 질문만 해도 알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남은 여생, 여러분 대략 카운트 해보면 나오잖아요. 한 30년 더 살겠습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지나면요 10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럼 하늘나라 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몇 년 되겠냐. 대충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 남은 생에 뭐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사명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다니까요. 꼭 기도해서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할 때 시대의 전환점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환점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 하여 제자와의 만남이 딱. 자, 내 남은 생에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시킬 일이잖아. 귀신 들린 여자를, 점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걸 치유해주는 역사입니다. 자, 기도할 때 이 나의 남은 생애가 뭔지 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발견되고 제자와의 만남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을 치유해라. 지금 전부 다 사단 문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피림을 치유했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내게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내게 뭐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이 힘으로 이 사단막이 문화 속에 있는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여기 병든 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대기하고 대기. 다민족도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들 눈에 탁 보이더라고. 이런데 공사하는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가보니까 중앙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예, 이 현장에는 다민족 병든 자 또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유된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성전, 셋들 성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놓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본론에서는 공정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 왜 공정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떠는 자는 건지신다. 자, 이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다. 하늘.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 안식처가 어디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자다. 창조주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무릇 나는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또 심령을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전도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해야 돼요.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하나님, 저희 현장은 죽어가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게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통회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걸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볼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경외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도 껍데기가 없어요. 겉에 것을 보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서 피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잡는 것이 마치 살인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뭘 소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중심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껍데기는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형식은 갖춘 것 같은데 중심이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소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데 야 그거 살인하는 것 같다. 그거 뭐야?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 비참한 피제사를 드리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그 하나님 볼 때는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껍데기만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아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입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돼지 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이거는 모욕을 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향을 한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분향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피제사의 언약을 놓친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피제사 언약은 뭡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고 구약시대 때는 이 피제사를 드려야 되고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전부 다 껍데기가. 그러니까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걸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안 가고 자기 길을 가버려요. 자기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걸 자꾸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볼 때 가정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멸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숭배, 악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들에게 유혹을 줬다 그래요. 유혹.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게 했고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박살을 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내며 너희에게 기쁨을 보이라 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다 대신 하나님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읍과 성전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다. 여호와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 이들에게는 심판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건 이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건 이게 전부 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이방인들에게 줬던 이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기록을 남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아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거예요. 내가 따낸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피제사 전부 다 엉터리를 드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을 드려버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공정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이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는 이렇게 다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뭔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여기서 말씀이 내가 주인이다 이 사람아. 네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동안 자기 길을 가니까 가정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창조했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지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암만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날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또 불신자처럼 또 간다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공정의 하나님. 그 다음에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지금 사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라가 땅이 하루에 어떻게 회복되며 민족이 한순간에 어떻게 태어나겠느냐.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땅을 다 회복해서 한 방에 회복이, 그 민족을 한 방에 회복시켜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아니 이거는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야. 듣보잡이라 그러는 거죠. 듣지도 보면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회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엄청난 회복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 바벨론을 박살낸 히로스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했으니까 내가 성전을 세울 물건까지 다 주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왕이 그냥 가라고 한 거라니까. 이런 일이 한 방에 그냥. 이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옛날에 슬퍼했던 자들아, 너희는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의 풍성함으로 회복시킵니다.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33장 9절에 보면 회복될 거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언했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생각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각나요. 진짜 야,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대한민국 하면 열방이 딱 보면 다 좋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나이 많은 90살 넘은 그 군인들이 보면은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이제 한국에서 초대해가지고 6.25 참전용사에 왔단 말이에요. 그 6.25 전쟁에다 완전 폐허가 된 한국을, 서울을 봤는데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서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바뀐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보람이 있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 나라가 없다니까. 인류 역사상 옥수수죽하고 옥수수빵을 먹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만 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 밥그릇 들고 갔다니까. 학교 갈 때 선생님 들고 오라고. 이 밥그릇 하나, 요만한 양푼이 밥그릇 하나 들고 가면은 1학년 때 4교시 끝나면 밥그릇들 줄 서. 그러면 선생님이 죽을 줘요. 죽을. 그게 옥수수죽이에요. 그 옥수수죽이 미국에서 원조받은 옥수수죽이에요. 우리는 그걸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점심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옥수수죽을 봐서 한 그릇씩 마시는 거지. 그거 뭐 지금 생각하면 그 영양식이라 지금 오히려 100% 옥수수거든. 그게. 그 미국에 소 주는 옥수수 있잖아. 소를 키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많이 키우거든 미국에. 그래 한국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옥수수에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59년생이니까 그 뭡니까?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넘어가니까 이제 옥수수 빵을 주더라고. 새카만 거 있어요. 그 당번이 빵을 타오면은 이거 하나씩 떼가지고 한 이만해요. 애들한테 좀
주먹만 해. 새까만 걸 떼가지고 하나씩 나눠줘. 그 당번이 이제 그걸 타갖고 와. 옥수수빵을. 그것도 100% 옥수수로 만든 빵이에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 돈이 없어서 밀가루 살 돈이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을 짜잖아요. 1년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짜려면은 짤 수가 없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산업이 있어야 세금을 받지. 뭐 매출이 있어야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래 미국 원조가 얼마 줄 거냐. 그래 미국 원조가 얼마 준댄다. 그게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국가 재정을 짜는 거예요. 내년 예산 재정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 일본 동경하고 필리핀 마닐라였어요. 필리핀이 우리의 10배나 잘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 완전 뒤집어졌지만. 그러니까 나 필리핀 마닐라 한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한국을 한번 와보고 싶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말을 아니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몽골 사람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배우니까 드라마 보고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꼭 서울말처럼 그대로 하더라고.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확실한 증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참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100%다 그래요.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해 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재앙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그래서 너희들도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실히 왜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 이걸 보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회복하신 걸 보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림. 이 복음을 누림.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린 자는 반드시 전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회복하도록 완벽하게 회복시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간 것 같다니까. 나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발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다 발전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 이상하다. 왜 여기는 세월이 수십 년 흘렀는데 이렇게 발전이 안 되나.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은혜. 회복해 놓은.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을 강같이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에같이 내가 줄 것이다. 평강을 막 강같이 넘치도록 나라의 영광을 막 쏟아붓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젖을 빨고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다. 그럼 풍성하게 이걸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평강이 넘치게 할 것이고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 끝난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내가 위로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니 주신 그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기쁨 충만. 자,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여 있습니까?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당연필연절 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걸 못 누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뼈가 무성한 풀과 같다. 이 말은 뼈가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근심하면 뼈가 상한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나라가 너무 사람이 막 근심을 하면 뼈가 상한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뼈가 풍성한 풀과 같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고요. 권능이 종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종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권능이 종들에게 있을 것이다.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는 진노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게 평강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죠. 히브리서 7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5장에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며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 선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영광, 위로, 기쁨, 희락 이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능한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에 주신 이 평강,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뭐 됩니까? 237 5천 종족에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누리지 말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과 영광과 기쁨과 위로와 희락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모세가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하러,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누림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걸 누리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금 그 이사야에서 나오는 천국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천국 백성 된 것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리시고요. 평강 가운데 이것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시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고 해방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회복시키신 그 위로와 평강 속에 누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